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를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만들어냈다 하는 내용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가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빠지죠.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왔죠. 여기 5장에는 세상의 문명이 아닌 생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자면 4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5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했지요.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5장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많은 일을 하면서 문명들을 만들어냈어요. 5장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5장에는 문화, 문명, 오락, 정치, 권력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살고 낳고 죽는 사람들의 생명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장을 읽어보면 사실은 재미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가 중단되는 자리가 바로 이 창세기 5장이기도 합니다. 누가 몇 살을 살고 누구를 낳고 이 족보 이야기가 쭉 이어지니까 이게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면 이 족보가 얼마나 재미있게 이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5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900살 이상을 삽니다. 900년 넘는 세월을 사는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합니까? 아니 9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뭘 하면서 900년을 살았을까? 오늘 이 본문 5장에 있는 족보는 이분들의 삶을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 가지 동사인데요.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요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900년 동안 이분들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차분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낳았습니다.
자,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여기 또 낳는다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그러면서 800년을 지내며 그랬어요. 여기서 지낸다는 말, 영어에 보면 live라고 되어 있어요. 살았다는 말입니다. 8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어떻게 돼요? 죽었다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낳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예, 3번 나오지요. 산다는 말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죽었다는 말이 1번 나와요. 낳는다는 표현이 3번, 산다는 표현이 2번, 죽었다는 표현이 1번 나옵니다. 이 족보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의 삶을 한번 보죠. 이 족보에서 무두셀라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하면 25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저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무두셀라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뭐 했어요?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이 리브예요.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 낳는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산다는 표현은 2번. 죽었다는 거 똑같아요. 아담, 여러분 이거 이 5장에 있는 족보 제가 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쓸데없는 시간이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 펴놓으시고 다 따져보세요. 낳는다는 거 동그라미 치고, 산다 지낸다 동그라미 치고, 죽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그래요. 낳는다는 건 3번, 산다는 건 2번, 죽었다는 건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들은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우리는 이것을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3가지 동사로 요약을 하지만 영어 성경은 낳았다, 이것을 became the father,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live, 살았다는 거지요. die, 죽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3가지 단어로 요약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낳았다, 그 다음에는 살았다, 그 다음에 죽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가지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잘 살펴봅시다. 지금 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시대와는 조금 수명도 다르고요.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지금은 보통 사람이 한 20대 후반 정도에서 40대 정도까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담은 셋을 몇 살에 낳았다고 그래요? 13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은 몇 살에 아들을 낳냐면 105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 노아도 아들을 낳거든요. 노아는 5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보통 한 20년 정도 살면 아이를 출산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최소한 100살은 넘어갑니다. 노아는 500년 살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이 급해 보입니까? 안 급해 보입니까? 하나도 급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이 낳는 것보다 뭐가 더 먼저예요?
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먼저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아주 꼴 보기 싫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조금 비아냥거리는 말이고 비난하는 말이고 거의 욕하는 수준의 말인데, 내용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거든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족보에 나오는 이분들이 얼마나 삽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년을 삽니다. 셋은요 912년을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무려 969년 동안 생명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오래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이미 죽었던 존재,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게 아니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뭐 돈 많이 벌고 물리적으로 몸이 건강해서 오래 장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언제까지? 영원까지 누리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새기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본인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먹고, 밥만 잘 먹지 말고 뭘 또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누려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야 돼요.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2절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2절은 다섯째 날, 창조의 다섯째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동물들에게 어떤 복을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에게 또 복을 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동물에게 주시는 복과 어떻게 다른지 잘 살펴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동물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이거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세상을 잘 사는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그만 이 권세를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뭘 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이유,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이유는 증인이 되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그 생명이 점점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을 낳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다스림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충만해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요. 또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다스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았어요.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뻗어나갈 줄을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만, 유대인만, 자기들끼리만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흩어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에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전 세계 여기저기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역사, 사탄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4장과 5장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우선 가인은 성을 세웠어요. 도시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목축업의 조상이 나오고 음악의 조상이 나오고 또 무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4장에는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5장은 보세요. 5장 족보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5장에는 일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4장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인간의 문화, 문명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5장은 단순합니다. 무슨 이야기였다고요?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살고 나았다는 이야기가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것은 우리가 잘 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요. 노방전도 하는 분들, 지금도 여기 마켓 앞에 가면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근데 사람들이 전도지를 안 받으니까 거기에 또 미끼까지 넣잖아요. 거기에 전에는 마스크도 껴주고 뭐 세니타이즈도 껴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전도지 주면서 안경 닦는 거 섞어주면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 꼭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 어때요? 처음에 전도지를 버리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미끼를 넣어주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미끼만 챙기고 전도지는 버리고. 예전에는 축호전도도 많이 했어요.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복음을 전도. 근데 지금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해. 이게 이 일들이 잘 안 돼요. 노방전도도 효과가 없고 축호전도도 잘 안 되고, 예전에는 교인들 전도 훈련시키겠다고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전도법들이 나왔잖아요.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뭐 1000번의 기도 100번의 만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훈련도 많이 했는데,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삶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하구나, 뭐 하는 사람일까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한샘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둥바둥 되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피 터지게 경쟁하면 안 돼요. 어디 가니까 뭐 나눠준다 뭐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새치기까지 하고 하는데, 새치기 한 그 사람을 뒤에서 어떤 분이 불러요. 권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거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아둥바둥 살며, 아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거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아둥바둥 되지 맙시다. 세상 것 가지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당당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치는가 하면, 야, 이 목사 부르면서, 아니 이 목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뻣뻣하고 잘난 척하면서 사느냐고,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돈 많이 벌어놨느냐고, 아들들이 잘나서 아들들 믿고 그러냐고, 도대체 뭘 믿고 그러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과를 했죠. 제가 그렇게 뻣뻣하게 교만하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제가 뭘 믿고 그러냐고요? 뭐 아들 믿고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돈 많이 모아놓았냐고요?
여러분 제 지갑 속에 보세요. 1불짜리 몇 장밖에 없어요. 돈 많이 모아놓은 거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단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어떤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아니요, 있지요. 우리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지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니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뭐 돈 얼마 쌓여 있지 못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성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퍼뜨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돈 많이 벌 거야,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 병 다 치료될 거야, 이게 복음이 아니고, 그것도 복음 안에는 끼어 있어요. 조금 끼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하며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만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만 많이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이에요. 가인의 후손들 많은 일을 했어요.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셋을 통하여 이어지는 생명의 자녀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의 후손들, 에노스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5장 족보에서 한 일은 뭐예요? 한 것이라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살고 낳고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1000년의 세월을 두고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성도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권세가 필요하며 힘이 있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권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성령을 받고 폼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내가 좀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 좀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리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왜 권능을 주시나? 생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좀 묘해요. 이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들도 좀 상처받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여자분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해산함으로, 해산한다는 게 뭐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출산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아이를 못 낳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인가? 이게 좀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육체의 자손을 남겨야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이 낳아 보셨잖아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분만실에 들어갑니까?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떨결에 들어갔다가 아이를 낳고 나오는데 두 번째부터 분만실 들어갈 때는 뭔가 아주 많은 각오가 필요하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첫 아이를 낳고 나오던 제 아내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나오는 거 보면서 저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저는 잊혀지질 않습니다. 제 아내의 눈빛이 그렇게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살기가 그냥 눈에서, 몸은 부들부들 떠는 것 같고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노려보는데 꼭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이제 다시는 나보고 아이 낳으라고 하지 마. 다시는 아이 안 낳는데요. 그런데 둘째를 또 낳았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겠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갔는지도 모르지요. 첫 번 아이를 낳으면서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또 분만실로 들어가는 여자의 그 심정,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런 해산의 고통처럼 죽을 각오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리스도인답게 잘 삽시다. 죽을 각오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문명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 했던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으면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넓혀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각오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으면서 이 땅 주어진 인생 잘 살아가도록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